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옮겨줄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 여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무덤 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두 사람이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렸는데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들어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도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들여다보았는데 세마포만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째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예수님이 파송한 70명,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일교회에 왔을 때 예배 시간에는 주로 지금처럼 머리를 올리고 있다가 평소에는 머리를 내리고 동네에 다니다가 성도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제가 오정식 목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알아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올리나 내리나 다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동네에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못 알아보신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 사이에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능력의 말씀으로 온 나라를 그리고 온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왜 가려져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건 역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 가던 무렵 일본군의 오노다 히로소이는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정보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절대 항복하지 말고 이곳을 지키라. 그런데 미군이 함포 사격을 지원받으면서 루방섬에 상륙을 해오자 일본군은 크게 패하고 패잔병들은 밀림 속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군은 이 사실을 삐라를 통해서 밀림 속에 숨어 있는 일본 군들에게 알렸습니다. 대부분의 패잔병들이 그 삐라를 보고 소식을 듣고 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소이와 그 밑에 있던 두 명의 부하는 이것이 미군들이 자신들을 붙잡기 위한 계략이라고 여겨서 절대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섬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무려 28년 동안. 나중에 미군이 안 되니까 오노다 소위의 가족을 그 필리핀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설득을 했지만 역시 가족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패망했다고 해도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 자신만의 전쟁을 계속했던 오노다 히로처럼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불신으로 눈이 가리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셨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도 거기를 찾아갔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받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영광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멋모르고 결혼하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가시밭길을 걷지 않으면 결혼과 가정을 통해 주어지는 행복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현수막에도 쓰여져 있지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꿈꾼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꿈꾸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니 많은 순간 우리가 바랬던 대로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해서 우리들만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제 봐라, 내 손바닥을 봐라. 못에 뚫린 내 손바닥을 보아라. 역시 못자국이 있는 내 발을 보아라.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한번 보아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 봐라 하시면서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발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발에 못자국을,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3대째 청교도적인 신앙을 이어가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문인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홀리 클럽, 경건 클럽의 리더가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735년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언들의 선교를 위해서 2년 동안 사역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 또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한 선배에게 자신의 이런 실상을 토로하면서 자신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을 때 그의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었던 작은 집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에 자기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주일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리고 그 밑에 설교자 윌리엄 쿠퍼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딱 보는데 위에 제목에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밑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웨슬리의 선배가 존 웨슬리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할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존 웨슬리와 같이 윌리엄 쿠퍼 목사님과 같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화를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 열심히 듣고 신나게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자신들과 동행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음식을 먹는 것까지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주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낙심하고 믿지 못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으시고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에도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